하겠는데 일단 그 상거대한 어제 나한테 간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죠. 먼저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아이고, 사회 보려고 올라섰던 기분하고 지금은 사실 떨립니다. 그렇지, 맞아. 사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하루가 아닌 반나절 아닌 30분 내에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가 살아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엄청난 에너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코로나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음성 자체가 벌써 골로 가게 생겼어. 귀찮다 갈락갈락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고, 아니 병원에서 안 봐주는데 하도 사람들이 환자가 많아서 빨리 일반 택시 타고 서울대 그 의과대학 그 서울대 병원으로 그냥 응급실로 몰고 들어가라고. 몰고 들어가면 응급실에 법상 못 쫓아내게 돼 있어. 자기 병원에 온 사람은 대책을 세우게 돼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내가 막 여기 비서한테도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더니,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갔어. 이제 가니까 서울대 병원은 포화 상태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응급 조치하고 인천병원으로 이제 다시 이송을 해서 살았는데, 완전히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갔거든요. 거의 생명을 포기할 단계인데 이 영적 체험이 일어난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사실 제가 그 정강훈 목사님 알고 난 이후에 개인적인 연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신뢰가 되고, 가시는 길에 제가 쓸데없는 이 뭐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한 번도 전화를 해보거나 개인적 통화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친한데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쓰러지고 사경을 헤맬 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준피도 보고 빨리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라. 전화도 안 하시지만 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시고, 저는 뭐 전화를 받을 상황이고, 그래서 갔더니 서울대병원만 아니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어디를 가도 엄합 병실이 없어서 중증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곳곳을 헤매다가 한나절 반을 119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도 있는, 재수 없으면 황천길 가는 거고 재수 좋으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믿음이 약한 저에게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결국 저도 세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119 차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보통 이 TV 보면 엄합병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슨 보조개 뒤집어 씌워가지고 들어가는데, 저는 뭐 혼자만 이렇게 태우는 이상한 데 태워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중증 환자는 보통 한 4명 정도가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저는 1인실로 올라갔고, 온몸에 숱한 바늘을 꽂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숨을 못 쉬어서 이상하게 날숨은 되는데 덜숨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은 쪼그라들고 말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병실에 주사를 꼽은 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잤는지 아니면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 상태로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아마 제가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저는 저 스스로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분이 이랬어요. 미지근한 따뜻한 목욕탕에 발을 담그고 서서히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푹 젖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꿈을 꾸듯이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현몽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비탈진 무서웠습니다. 비탈진 산길 밑을 혼자서 걸어가는데 저쪽 어디선가 누가 너무나 슬프게 옵니다. 저는 멀쩡한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슬피 울길래 제가 도대체 누가 이 껌껌한 데서 저렇게 울고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가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앉아 울고 계신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아픈 제가 아니라 멀쩡한 제가 울고 계신 목사님을 껴안고 왜 여기서 울고 계시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랬더니 아마 얼마나 울었길래 눈을 뜨고 보니까 한자복이 다쳐졌더라고요. 겁이 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지 처음 경험해본 일이고, 내가 방금 전에 황천길로 가다가 되돌아온 게 아닌가, 맞죠. 이 생각을 하고, 이게 여기서 도저히 못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강화문 광장 가서 아직도 목소리 지를 일이 수탁이 남아있는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혼자서 솔직한 말로 해봤습니다. 다행히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직도 목소리는 써야 되겠다고 남겨두신 거고요. 근데 의사가 올라와서 폐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아마 엄청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욕심, 내가 분명히 살아서 이 병원에 나가야 된다, 그 악을 쓰고, 솔직히 그렇게 자주 해보던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아 돌아가서 강화문에서 정강훈 목사님은 같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고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깨어나기 전까지 밥 한 숟가락, 죽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못 먹었던 제가 아침 밥상에 들어오는데 밥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침. 야, 저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보시는 하지만 허접한 밥이 하지만 뚜껑을 열고 첫 숟가락을 떴는데 어머나, 밥이 꿀맛인 거예요. 모래알이나 유래알 같았던 쌀이, 김치가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톨,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입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너무 쓰고 그거 넘기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후각과 미각까지 되돌려 주셨어. 저녁까지 잘 먹고
1인실에 평생 있어야 될 이 몸이 의사도 놀라듯이 다음날 4인실로 다시 내려옵니다. 의사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환자들 중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그랬어요. 제가 모두가 의사 선생님께서 진짜 극진히 치료해 주시고 이래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랬더니 당신이 살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나 컸길래 아마 이런 빠른 치료 속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을 텐데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고민도 많이 하고 겁도 났어요. 이런 얘기 또 잘못해서 또 뭐 이상한 뭐 저런 오해에 시달릴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찬송가를 뭐 교회 와서 부르고 뭐 평소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끔 부르고 이러지만 병실에 누워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건 뭐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4인실로 내려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진짜 편해졌어요. 일어났는데 옆에 계시는 그 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저보고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찬송가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누워 자면서도 찬송가를 부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찬송가를 계속 흥얼흥얼.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다중 환자들이니까 뭐 시끄럽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닌가 다르게 밥을 먹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을 때마다 찬송가 280장 딱 그 찬송가만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또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또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이건 또 무슨 그 찬송가가 또 나오려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왜 280장만 이렇게 부르도록 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나 겁이 나서 나에게 온 이 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갑자기 또 달아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목사님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냈는데 목사님이 원래 저하고 통화를 잘 안 하시니까 문자를 안 보셨나 봐요. 어제 말씀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한 얘기로 한 45일 정도 예상했던 병원이 1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선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연말이라도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같이 찬송가 부르기 얼마나 좋겠냐. 누구 말 따나 이제 아팠다가 조금 나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신기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너 알아 그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 안에서 뭐 TV가 없으니까 이제 난 못 듣게 이어폰 끼고 목사님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문재인 죽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안 울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계속 흘리면서 제가 정한 목사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한 목사님 처음 뵙기 이전에 저도 똑같이 욕이나 하는 그리고 뭐 그냥 들리는 이런 낭설처럼 그런 분의 정한 목사님으로 생각을 했고 그 위에 만났어도 열심히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아마 그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한 목사님에게 진실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 기자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쭉 지켜본 결과
그리고 이번에 고통을 당해본 결과, 그리고 또 그 이후 설교를 이제 듣고 난 이후에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누구보다도 완벽하시고 출중하시고,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었습니다. 무엇보다가 오늘 또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또 하시던데, 제가 정원 목사님 가장 믿었던 건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수산이 뭐니 목숨 버려갈 그런 시간이면 차라리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노력해서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아까 바벨론이 우리 노래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70년 세월을 그렇게 고통받고 다시 되도록 안들 뭐 하겠습니까? 있는 나라 제대로 지키는 게 맞다.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판단을 잘했구나. 내가 아무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어떤 다른 교회 가서 혼자 울고 기도한들, 물론 뭐 거기다 장소나 뭐 관계 없다고는 좀 봐요.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출중한 성도들과 한껏 기운을 같이 하고 그걸 앞서 이끌고 가시는 지도자 우리 정하원 목사님을 우리가 뒤에서 똑같은 생각으로 밀고 간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혼자서 가슴속에 갖고 있다가 뭐 이런 말씀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걸 얘기를 잘못하면 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이 생가사를 한번 넘나들어 보면 눈 감으면 황천길이고 눈 뜨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길래 아직도 쇠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져낼 것이고 그게 아니면 보낼 것이다.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 나름은 그래도 뭐 정강 목사님과 함께 애국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든 지금 문재인이나 저 이재명이나 저 다른 인간들은 왜 안 끌고 가는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워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가슴속에 오래 두고 있으면 뭔가 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날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서 안 되겠구나 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국민대회 끝나고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이런 상황이 계속 돌아오는데 겁이 납니다. 나는 그 현장을 꿈이든 뭐든 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럴 일이 자꾸 닥쳐올 것 같은 느낌. 아직 31일 날 이제 가서 마지막 이제 망가진 폐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한지를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날도 아마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완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제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다. 맞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행하는 그런 성도로서 또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구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평소에 보다가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들어왔는데도 한 사람은 간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은 산단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병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송 교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 큰 일도 뭐 있겠지만 큰 일은 이제 정원 목사님 하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일도 하라 하심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자, 모두가 다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손가락도 까딱거리기 싫은 그 병실에 이렇게 4명이 누워 있는데 그 4명 중에 하필이면 시각장애인 79살 되신 분이 저 옆자리에 오셨다고요. 자, 이분은 앞도 안 보이지, 중증 환자지. 그런데 저도 만약에 깨어나지 못해서 그 상태로 있으면 아마 그것도 못 도와드릴 텐데 깨어나 앉아 있으면서 그분을 보니까 내가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밥 먹고 나면 그 밥그릇 다 덮어서 이렇게 다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뿌듯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런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걸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성대는 멀쩡한지 한번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됐어, 살았어. 괜찮습니다. 싱싱해. 감사합니다. 체중은 10kg 빠졌는데 소리는 더 세지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신다.